구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 1장 4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갈등과 분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가장 치명적인 미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라는 무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선과 악에 대한 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타락의 전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 전체의 현재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도 자기 자신만의 입장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외칩니다. 내 기준을 좀 들어보라고. 나도 내 입장이 있다고. 내 상처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이 국제 정세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갈등 속에서 이란의 입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느꼈던 이 억울함과 그들 나름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을 또 들어보면 자국민의 생존과 안보를 지켜야만 하는 그들의 또 치열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다 있고 그 소견에 따라 최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내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 억울함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남에게 온전한 이해와 위로를 구하는 이 시대에 가장 찾아보기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찾아보기 힘든 사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고 패권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서 왕의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산궁은 수산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입니다. 참고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 화려한 수산궁에서 자기 인생만 즐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몸은 비록 화려한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은 자신들의 세대가 잘못을 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상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견, 내 생각, 내 입장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남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기준이 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성도나 목회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내 판단이 옳았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보면서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나는 의로운 척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름의 상처가 있고 나름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 이해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똑똑하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석하고 자기 소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보며 한국 교회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 가정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 기준, 내 억울함, 내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손가락을 거두어서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복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우리 가정의 성벽이, 교회의 성벽이, 이 민족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느헤미야의 심장으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상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입장과 내 상처만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쳤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